필그림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일에는 야외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올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뒤엎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100분 넘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팬데믹 시작하고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큰 모임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는 계속적인 모임들을 통해서도 더 많이 모여주셔서 우리가 한 교회, 한 성도 공동체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한 하나님이신 주님 앞으로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궁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는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네. 주는 나의 참 기쁨 영광이 되시네. 주는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네. 주는 나의 참 기쁨 영광이 되시네.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네. 주는 나의 참 기쁨 영광이 되시네. 주는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네. 주는 나의 참 기쁨 영광이 되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바다잡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필그림의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비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모두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 지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과 염려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큰 일들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자신했지만 막상 예기치 못한 이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다짐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에 대한 관심만으로 한 주를 살다 온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멈추어 서서 묻고만 있기보다 그 뜻이 무엇이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로 시작해 하신 이 필그림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이 힘이 되어 주어진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한 영혼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매 순간의 삶의 예배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동행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필그림에 세워주신 두 분의 목사님들과 두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가난한 심령, 낮아진 마음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목회자분들 되어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그림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준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뿌려져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정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헌신하며 드려지는 각자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더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야외 모임을 잘 가졌고요. 다음번 모임은 8월 22일 주일에 밀리켄 파크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우리 청년들은 좀 다 모이는, 우리 청년들은 다 모이자, 이런 주제로 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오시고 싶으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청년들은 이 날에 꼭 시간을 빼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만나고 얼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가이드들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파악을 위해서 8월 19일까지 가이드를 통해서나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운영위원회 광고를 드립니다. 8월 21일 토요일 2시에 정기 운영위원회로 모이겠고요. 이번에는 그 운영 매뉴얼 검토하고 또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수정안을 제시하고 계속 시간이 안 돼서 저희가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번 8월에 운영 매뉴얼을 좀 다 검토하고 통과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예은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한인 장로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철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시고요. 또 우리 전상원 전사님께서 8박 9일 침묵 기도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담당은 1부 예배는 가정사역에서 2부 예배는 청년 세교구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에게 채워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욕구나 그 갈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물이고 생명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기본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다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심리적 욕구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영적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명을 유지하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이 깊은 마음, 영혼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배부르기만 하면 만족되고 고통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내적인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아서 스스로 생명을 던져버리기도 하는 유일한 종이 바로 인간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이고 생존 욕구보다 우선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질문은 인간에게 중요한 이 내적인 욕구, 갈망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많이 알려진 용어들로 표현할 때 이 자아 존중감, self-esteem 혹은 자기 가치감, self-worth라는 이 단어들이
인간의 갈망을 설명할 것 같아요. 인간은 이 자기 가치감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꽤 괜찮고 훌륭해. 내 삶은 의미가 있어. 이러한 느낌, 이러한 확신을 우리는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너무 중요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모든 삶의 행위는 이런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추구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안락감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자기가치감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나요? 참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자기가치감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기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반응이 오죠. 상대방의 표정이나 그 말이나 반응에서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가치감을 얻고 있는 사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 돈은 그 자체로 이 셀프 워스를 살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만약에 고민 없이 막 원하는 물건들을 세일 보지도 않고 탁탁 사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브랜드의 물건들을 막 살 때 사실 우리는 셀프 워스를 사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뭐 중남미의 고급 리조트 풀장에서 칵테일을 한잔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때 셀프 워스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기 가치감을 전달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평생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그 깊은 동기 안에는 결국 아버지의 칭찬 그것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또는 이것이 이제 부모와 비슷한 권위자들,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되었든 이 권위자 피겨의 칭찬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는 이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공동체나 또는 뭐 보이지 않는 뭐 익명의 사람들의 어떤 인정,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해요. 성공적이려고 해요. 잘했어. 수고했어. 훌륭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 말과 함께 자기 가치감이 트랜스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작은 칭찬이나 인정을 염두에 둔 행위이기도 해요. 그것만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칭찬과 인정도 사실 기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작은 칭찬을 저희가 서로 잘 안 해주게 되곤 하죠. 때로는 자기 가치감을 얻기 위한 이 투쟁이요, 매우 그냥 이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내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되고 싶은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인 나의 모습, 자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상적인 자아상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만족감이나 뭐 스스로 하는 칭찬, 그 이상적 자아상이 나에게 주는 칭찬이겠죠.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나와 끊임없이 경쟁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기 키우면서 대부분 이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되고 싶은 그 엄마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 엄마이십니까? 늘 사랑에 충만해서 지긋하게 아이를 쳐다보면서 따뜻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엄마. 소리 지르고 막 나쁜 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따뜻한 엄마를 그려요. 교육적으로도 아이가 최상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 엄마이고 싶죠.
또 음식도 잘해야죠. 영양소를 잘 공급해야 되잖아요. 골고루 나이에 필요한 그 영양소들을 잘 제공하는 엄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고 동행하는 영적 모델이 되는 엄마. 뭐 끝도 없는 리스트가 있을 텐데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완벽한 것을 계속 제공하는 그런 엄마. 완벽한 엄마를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다면 이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속 패배하게 되겠죠. 되고 싶은 나가 절대 될 수 없겠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내면 안에 사실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왜 되고 싶은 나라고 부르겠어요?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되고 싶은 나와 경쟁하여서 그 이상적인 나를 만족시켜서 자기 가치감을 획득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이 자기 가치감, 셀프 워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을 갖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한다면, 그 갈망과 추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의 경험 또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쉐임이라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이 이렇게 정의를 하였는데요. 수치심은 나에게 결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거나 어딘가에 속할 가치가 없다고 믿는 지독히 고통스러운 경험 또는 감정이다. 이렇게 잘 정의를 내렸어요. 수치심은 나에게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거나 어딘가에 소속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수치심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수치심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수치심의 이 경험들을 하고 계시나요? 수치심이 오면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각각 다르겠지만, 혹은 수치심을 경험할까봐 긴장하고 두려울 때도 이 증상이 오는데요. 입이 마르게 되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흐르고, 시야가 좁아지고,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쿵 뛰는 그러한 신체적 증상, 또는 다른 증상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또 생각의 증상이 있는데요. 괴로운 순간이 계속 머리에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후회스러운 장면이, 이거 수치심의 폭풍이 지금 몰려온다는 경고 신호일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미숙하고 바보같이 보였을까?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처리했을까? 왜 이렇게 무능력했을까? 계속해서 이 생각의 폭풍우가 우리를 막 뒤덮는 것이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증상이 옵니다. 또는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오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수치심을 겪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수치심의 폭풍이 오려고 할 때, 이 자기 가치감, 셀프 월스가 막 붕괴되려고 할 때 그걸 직면하지 못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걸 다른 이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별거 아니냐? 나쁘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 너 문제다. 이렇게.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마치 수치심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터지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기도 해요. 또 가장 안타까운 형태는 단절되는 것이죠. 아예 수치심을 느낄 수 없게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커넥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독을 통해서 이 뇌나 또는 마음 자체를 그냥 정지시켜버리는 그러한 수치심의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셀프 월스와 쉐임이라는 이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감을 좀 얻는 듯 하다가 쉐임에 빠져들다가, 이런 너무나 많은 예를 얘기할 수 없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셀프 월스와 쉐임, 이 어떤 쳇바퀴와 같은 삶의 패턴을 이 관점으로 한번 성찰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기분이 좋아졌을 때, 나빠졌을 때, 업과 다운, 이 모든 것이 자기 가치감과 쉐임의 어떤 이 순환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획득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얻어내야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취를 하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든 내가 세우는 기준에 부합하게 노력하든 어쨌든 나의 노력, 나의 애씀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고통스러운 여정입니까? 얻어내려고 애쓰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결국은 많은 경우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쉼이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쉼이 없어요. 자기 가치감을 얻으려고 하는 분투가, 쉐임에 빠져들지 않고 싶은 그런 분투가 우리를 쉼이 없게 만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가 우리 인생 여정의 어느 순간에 들어도 이것이 우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유입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초대가 되는 이유예요. 늘 진리로 다가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짐이 너무 무겁지 않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계속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더라고요. 이번 8박 9일의 기도를 제가 시작하면서 개척하고 이제 3년 동안 간간히 다녀왔던 이 리트릿의 기도 일기를 꺼내서 다시 읽어보았어요. 근데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주제가 매번 똑같아요. 제 마음의 짐과 고통은 늘 같더라고요.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요약해 본다면 오늘의 주제와 같이 요약해 본다면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저의 이 셀프 월스가 무너지는 수치심의 폭풍우가 내면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폭풍우를 잠재우려는 인간적 노력을 했겠죠. 애썼겠죠. 또는 기도를 통한 회복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한 회복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매니지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깊은 나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나는 충분히 이러이러하지 못하다. 나는 왜 충분히 저러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러이러할까?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답답하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고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쟁해야 되는 되고 싶은 내가 있거든요. 그게 보여지는데요. 되고 싶은 목사는 일종의 이 spiritual avengers거든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존재거든요. 누구누구의 냉철한 분별력과 누구누구의 따뜻한 마음과 영혼 사랑과 또 누구누구의 헌신적 리더십과 또 누구의 파워풀한 설교와 이 모든 것을 한데로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너무 강적이라서 제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저 자신을 싫어하고 또는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스트러글을 듣던 영성 지도자가 제시한 본문이 시편 139편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딱 오늘 본문이죠. 받았을 때 들어온 묘한 저항감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다 안다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사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걸려서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런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원더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걸려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결함이 많아도 사랑하신다는 건 제가 믿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제가 원더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원더풀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저로 인해서 찬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스트러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며칠 이걸로 스트러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너의 그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부분이 나에게 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아느냐. 너의 그 부분 때문에 너가 또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 않냐. 너가 그 부분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서서히 듣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득되게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에게 충분히 괜찮다. 너는 나에게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반추하는 하나의 해석의 툴이 되었는데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이 나에게 두신 생각이 너무나도 프레셔스하고 선하고 그 좋은 생각이 너무 많고 광대하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더풀하게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선하신 생각 안에서 저를 더 원더풀해지도록 빚어오고 계셨던 손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고 무너짐도 있었고 초라했던 순간도 있었고 뭐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를 더 원더풀한 존재로 계속 만들어 오고 계셨던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생각이, 이 보배로운 생각이 멈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의 또 다른 저의 스트러글의 이 시간이 저를 원더풀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생각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I praise you.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가치감은요,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기 가치감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써서 다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전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획득된 자기 가치감은 곧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곧 다가올 수치심을 잠시 지연시키는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자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It's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원더풀하게 지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final word, 마지막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달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더풀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원더풀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주어졌으니까, 선물이니까 발견하고 열어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얻으려고 찾아 헤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애걸복걸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진리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없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없이 자기 힘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이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저에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가치를 획득하려고 애쓰지 않는, 구걸하지 않는 한 단계 높은 훈련으로 저를 이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요, 저에게 주어지는 마음,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얼마나 이 음성을 듣고 싶어 할까. 말해주고 싶다. 말하는 자로 살고 싶다. 그러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소모임의 재미있는 대화를 떠올립니다.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 싫고 난 너무 부끄러워.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그런 면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데 난 그게 너무 부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얘기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돌아가면서 서로의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질문이 들어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은 그걸 모를까? 왜 남이 말해줘야 할까? 왜 다른 사람의 컨펌이 필요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좋은 대화였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깊이 발견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도 원더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가 자아 가치를 구걸하러 다니고 서로 경쟁해서 빼앗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을 믿고 자기 가치의 진리를 서로에게 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꿈꿉니다. 소아 테레사의 자서전을 읽는데요. 이 어린 테레사가 언니 폴린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영광과 행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까? 그랬더니 언니가 아빠의 큰 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레사의 작은 컵 옆에 딱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테레사한테 큰 컵과 작은 컵에 각각 물을 가득 채워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묻습니다. 어느 컵이 더 차 있는 것 같니? 어느 컵이 더 차 있는 것일까요? 작은 컵이든 큰 컵이든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초라한 잔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크고 멋진 잔이 부럽죠. 우리의 잔은 쓸모없어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잔의 모양이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잔이 채워졌느냐가 문제예요. 생명의 말씀을 담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생명수를 담고 있으면 족한 것이죠. 그리고 넘쳐 흘려보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만드심이 놀랍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이 놀랍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 잔이 어떠하든지 주여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스트러글을 아십니다.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증명하려는 우리의 끝없는 노력을 아십니다. 또한 부족하여 실패하고 고통받는 수치심을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너는 나에게 충분히 아름답고 좋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가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진리를 서로에게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원더풀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생각을 두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수치심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분투하고 노력하는 이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듣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가치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중심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정말 우리의 넘치는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주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가치를 경쟁하며 빼앗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서로에게 선포하며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신뢰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안에서 이미 선포되어져 울려지고 있는, 우리가 가치 있다, 사랑받을 만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